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튜브에 나가는 그 녹음 볼륨 좀 올리세요. 찬양할 때도 그렇고 들어보니까 좀 많이 작더라고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부활주일에 다시 일어나는, 다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종려주일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이 50일의 기적 매일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어쩌면 내 정결과 또 절제하는 의미로 금식하셨고, 또 어떤 이는 내가 한번 사복음서를 내가 묵상해 보겠다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매일 예배 오시면서 집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금요일 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금요일 밤에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군중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런데요, 그렇게 대대적으로 외치고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며칠이 지나자 돌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는 성난 군중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월, 화, 수, 목, 금 5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하던 그 무리들이, 자신의 겉옷도 벗어주던 그 무리들이 그렇게 변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들을 비웃었습니까? 조롱했습니까? 오히려 이들이 비웃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니까, 그 로마의 식민지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유대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기대치가 안 되어지니까.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과 목요일 밤에 마지막 성찬을 나누시고 금요일에 빌라도 법정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끌고 가시면서 계속 매질을 당하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두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씌워주시고 마지막에는 옆구리에 창으로 깊이 찔려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일반적으로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못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고 오열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만약에 먼저 떠나보내면 여러분 아이고 좋아라 합니까? 가족 먼저 떠나보내면 아이고 천국 갔네 좋아라 합니까? 왜? 좋은 일인데 우리는 다시 못 만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죽음은 마침이요 끝이에요. 다시 못 봅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못 봅니다. 영상으로만, 사진으로만, 그림으로만 봐야 돼요. 생각으로 그리워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습니다. 이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죠. 아멘. 내가 우리 죽음의 집사님 때문에 힘은 온다니까요. 네. 아이고, 다른 분들 좀 본받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에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1년에 2번만 교회 간다. 부활절과 성탄절. 또 그 중에 하나만 간다. 부활절이든 성탄절이든. 근데 여러분은 매주 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끝은 실패가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 기독교인의 믿는 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슬프고 또 보고 싶고 이럴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중에 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두 번째 열매를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회의 모든 회복, 은혜, 기적, 부흥, 이런 출발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우리의 출발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은 끝이지만 부활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지만 은혜와 회복과 기적과 부흥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면 은혜도 회복도 기적도 부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 내가 안 된 것 같다? 나 지금 절망이다?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주십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감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예배드리고 감정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 좀만 기분 나쁘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좀만 오해 생겨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오해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과 오해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뭐 따질 수는 있겠지만 오해할 게 뭐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 간의 관계.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관계 회복 잘 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은혜도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무시하든 나를 몰라주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그것처럼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식어진 예배가 살아나고 멈춘 기도가 살아나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정, 여러분 현장에 은혜와 회복과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공짜 좋아해도 그냥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우리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과 중심을 투자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뭘 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청소해도 그렇게 티 안 나죠? 뭘 해도 티 안 나. 교회 좀 뭐 바뀐 거 없어요? 예? 김계준 성도님 뭐 바뀐 거 없어요? 교회? 느끼는 거 없어요? 송순준 사님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예? 내가 바뀌었잖아. 뒤에 저기 뭐 지저분한데 거기서 수납장 다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뒤 돌아봐요. 그냥 모르죠. 관심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제 예? 여기 앞에 다 정리하고 그냥 또 어저께는 또 우리 여전대 넣으셔가지고 다 청소하시고 안 보이지만 뭐 이런 드럼 밑에 있는 깔개 이런 이런 것도 다 빨고 저는 어제 하루 종일 또 선풍기 다 뭐 다 닦고 걸고 뭐하고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쾌적한 환경에서 벌 티는 안 나는데 벌로 티는 안 나는데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방송실 봐요.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친구들. 애들이 어저께 보니까 또 우리 코람데오 찬양단 쟤네들 어디 뭐 콘테스트 나가는 줄 알았어. 1시부터 모여가지고 5시 넘어서까지 몇 시간을 연습을 하더라고. 야, 그래서 오늘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냥 어쩌다가 1시간 했다 그러면 망치는 거야. 내가 보니까 한 곡당 1시간씩 하는 것 같아 연습을.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배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투자해야 돼요. 휴게소 갔더니 고스트로 휴게소 갔더니 그런 있더라고요. 남자 변기 앞에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여자 화장실에도 그런 게 있나요? 예, 그렇군요. 예. 여러분의 그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예요. 가실 때 쓰레기 다 가져가세요. 첫 번째입니다. 부활은 절망의 돌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활은 이 절망의 돌문을 여는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러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고 다른 마리아는 이제 우리 길가에서 이제 범죄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돌로 치라고 할 때에 보호했던 그 여인 다른 마리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에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이 안장된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뭐 제대로 했겠습니까? 제대로 묻었겠습니까?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돌무덤. 그냥 돌이 있고 문이 있고 그 안에 그냥 안치해 놓는 거예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그 죽은 시체. 자, 이들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죽음이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의 기대가 아니라 그 몸에 난 상처라도, 그 못 박혔던 뺀 자리에 거기에 상처라도, 핍자국이라도 지켜주려고. 어쩌면 또 한 번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내 아들이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아들이에요. 한 번 더 보려고. 이들은 슬픔과 절망 속에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모든 소망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터벅터벅 쉼없이 그 돌무덤에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절망의 끝자리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몰라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어봐요. 그 돈의 환장에서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막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거기에 빠져서 올인하고 그래봐요. 예배 옵니까? 안 합니다. 은혜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기도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다 저희 경험담이잖아요. 우리가 경험담이잖아요. 기도합니까? 안 해요. 절망과 정말 절대절명의 그 갈급함 속에 있어야지 이 시간도 아멘하죠. 할렐루야. 아멘. 어제 김우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멘을 왜 안 하냐? 그리고 주야 왜 못 외치냐? 자기의 그 자존심. 내가 이거 하면은 뭔가 자존심이 깎이는 것처럼, 내가 주여 아멘 하면 뭔가 좀 바뀐 것처럼 보일까봐. 바뀐 것처럼 보여야죠. 주여 왜 못 외치냐? 감추고 있는 거예요. 탄로날까봐. 여러분,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이미 주여를 못 외치고 아멘을 못한다는 것은 자기의 그 쓸데없는 자존심. 나는 절대 안 바꿔. 나는 절대 못 바꿔. 그런 쓸데없는 아집, 고집. 여러분, 기도할 때 막 주여 한번 외쳐봤습니까? 여러분, 말씀 드릴 때마다 아멘 하면 외쳐봤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크게 덜 따라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한번 삼창 해볼까요? 이따가 우리 매일 예배할 때 와서 기도하세요.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4월 12일까지 한 주 남았어요. 십자가는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끝난 것 같은 우리의 상태, 끝난 것 같은 내 건강, 끝난 것 같은 내 신앙, 기도하지 않으니까 절대 응답 없는 것, 변화 없는 것, 내가 누구를 놓고 계속 전도하고 싶은데 안 돼. 그 사람도 반응도 없어. 그럼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할 수 있어요. 이 여인들이 낙심한 상태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왜? 예수님은 죽었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 못 봐요? 이들도 어쩌면 실망했을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런데 죽었네. 이 아침에 이들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슬픔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났대요. 어떤 큰 지진인지 모르겠지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막 우렁차게 뭐가 땅이 울리면서 돌 무덤이 스스로 열리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 그 돌 위에 앉았어요.
그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사예요. 주의 천사가, 즉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 이게 뭡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돌 아무나 못 열어요. 그 돌 무덤에 그 문을 아무나 못 열어요. 왜? 돌로 막아놨어요. 굴려야 돼. 몇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시체를 못 가져가게. 한 1톤 될까요? 그거 어떻게? 그런데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죄의 돌, 두려움의 돌, 낙심의 돌, 불신앙의 돌, 죽음의 돌, 우리는 그걸 옮길 수가 없어요. 그 절망의 돌을, 두려움의 돌을 어떻게 여러분 옮기겠습니까? 지금 앞에 있는 그 죽음의 돌을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못 옮겨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돌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봐야지, 할 수가 없다니까요. 힘만 들지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저녁에 모이는데 이 50일의 기정 예배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 돌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기적을 주옵소서. 내가 못하니까. 그래서 엎드리라고. 말씀을 듣고 세임을 얻고 엎드리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 속에 들어왔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안했더니 다 좋다고 해서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돌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의 돌, 불신앙의 돌, 두려움의 돌 싹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오늘 그 아멘이 여러분의 다짐이고 외침이고 결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4월 20일까지 이어지는 50일의 기적 예배를 통해서 은혜, 회복, 기적 체험하시고 참된 부흥 속으로 들어가시고 막혔던 문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부활은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승리의 역사입니다. 부활은 두려움을 뭘로요? 기쁨으로 바꾸는 뭐라고요? 승리의 역사입니다. 돌문이 열린 것을 본 여인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예수님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다 말씀했지만 이들은 그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엄청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천사가 놀라운 메시지를 합니다. 천사가 말한 가장 첫 번째 말이 뭘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이들은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요. 저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시체를 훔쳐가는 거 아니야? 저기 문이 왜 열려? 아니 또 왜 문이 왜 열려 있어?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무서워하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도 못 가고요, 무서워하면 밤에 편의점도 못 가고요, 무서워하면 버스도 못 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하면. 믿기 때문에. 근데 이 불안한 세상 속에, 무서운 세상 속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내가 가끔 그 놓치지 않고 보는 프로그램이 MBC인가 어디든가 뭔가 히든 카드인가? 그 김성주 씨가 진행하는 걸 가끔 보는데, 보면은 이제 맨날 뭐 사건 사고
그 CCTV에 찍힌 것부터 해가지고 요즘은 막 뭐 유영철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연쇄살인마도 나오고 뭐 그런 사건들을 다시 파헤치고 설명해 주는데 이제 조심하라 그거죠. 근데 나는 그거 보면 뒷사람이 그래요. 맨날 그런 것만 보냐고. 그런 게 그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 그런 시사, 또 다큐, 제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맨날 그런 거 보냐고. 그거만 보면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뭘 남자라서 모르겠지만 밤에 어디 가는 거 두렵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보면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러죠. 세상이 무서워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더라도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열을 받았는지 자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열 받아가지고 자기 자전거를 뒤에 있는 오토바이 사람한테 딱 던져가지고 다치게 하고, 그리고 발로 막 때리면서 헬멧이 벗어졌는데 헬멧 벗어진 상태인데도 발로 그냥 막 때리고, 말리는 사람 막 때리고, 심지어 출동한 경찰까지 따기도 때리고 이거는 인간 말정이지. 아니 처벌을 어떻게 강력하게 받으려고. 그 맞은 사람 헬멧 벗어진 상태에서 계속 발로 그렇게 차가지고 중상이래. 기절해가지고. 여러분, 야, 어떻게 술도 안 먹었고 마약도 안 했대. 그럼 어떻게 저러지? 정신 이상인가? 심각한 사람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이상한 놈 만난다 그러면 그냥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어떤 영화 감독도 보니까 그 시비가 걸렸는데, 애가, 자기 아들이 이제 발달장애 아이야. 그래서 애가 시끄러웠는지 뭐 했는지 그 때문에 다른 일행들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목을 그 사람을 졸랐대. 그 감독을. 그 영화 감독이더라고. 그 사람이 유명한 영화 감독은 아닌데. 근데 깨어났어. 근데 나중에 또 밖에 나가서 또 때리고 결국 뇌출혈로 한 보름 만에 죽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모른다니까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우리는 언제 그냥 꼴까닥 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착하게 산다고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일부러 만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신앙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이들한테. 그렇게 불신 세상 속에서 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울증처럼 분노 조절 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신분열증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려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 돌무덤을 보고도, 열린 돌무덤 보고도 무서워하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내 자식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 우리 가정, 내 가는 모든 발걸음, 내 자녀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이 없고 늘 불안합니다. 8절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이제 여기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랬는데,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결국 큰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운 거예요.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드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안 믿어지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 예배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안 믿네요, 그래도? 우리 젊은 친구들 안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안 믿으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믿든 안 믿든 예배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은 증인의 사명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증인, 부활은 내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 맞습니까? 네. 부활의 증인 맞습니까? 네. 예수님이 부활했다 외치는 자 맞습니까? 네.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핵심이 뭐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모여라. 갈릴리 가서 모이게 해라. 이 부활을 경험한 이 여인들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전해라. 가서 예수가, 내가, 주님이 살아났음을 선포해라. 선포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을 알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버려요. 그래서 한순간에 축복에서 저주로 확 바꿔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온갖 영적 문제, 저주의 문제, 육신의 문제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 왜? 죄인 된 우리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영접하여서 성령으로 모시면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희는 뭘 전하냐? 예수님이 살아났음을 전해서 모여라 하라. 오늘 우리는 뭘 전하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삶을 얻게 된 것,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게 된 것, 성령을 소유한 것.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천국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걸 가리켜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만난 것, 이 또 부활의 기쁨, 그냥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부흥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은혜와 회복과 기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다음 주 4월 12일 날 주일 오후에 우리가 여전도에 헌신 예배합니다. 이때 우리 경인도 회장이면서 이제 성도가난교회 당회장 김희철 목사님이 오시는데, 오늘 그때 우리가 도전과 부흥의 말씀을 함께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임지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또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또 사셨고, 더 오랜 경험과 목회를 하셨고, 또 정말 그분은 매일 예배의 증인이거든요. 개척하고부터 거의 30년 동안 매일 예배의 축복을 받으신 그 분이
하실 얘기가 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헌신하라, 헌금 많이 해라, 그런 거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하면 마귀 새끼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처받고 교회 떠나면 뭐 어떡할 거예요? 겁나서 못하겠어. 예. 그렇게 하면 마귀 새끼라니까. 가끔 막 말씀드릴 때 내가 시원하더라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시원하더라고 그냥. 오늘 이따가 또 만나러 우리 또 거기 그 송도 가난 교회에서 이제 우리 노회 정기 노회를 하고 또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내가 또 참여하고 또 안수식 위원으로 또 함께 참여하는데 항상 만나면 물어보세요. 목사님 예배 잘 하고 있죠?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매일 7시 50분에 예배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품은 전도 대상자 위에서 잃어버린 양들 초청하는 기회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그러대로 초청하니까 달력에 적어놨대. 꿈 있는 교회 가는 날. 감사하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전도 현장 속에 다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부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자녀에, 여러분 전도 현장에 일어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죽은 믿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하면서 그래 맞아 나도 살아나야지. 식어진 예배가 이제 일어나는 거. 그래 나 이제 예배 회복할 거야.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데 했습니까? 금식했습니까? 어쩌면 성경 읽었습니까? 매일 예배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 집중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전도 현장 가서 사람 살렸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 정말 김희철 목사님 말로 하면 마쉐야. 네, 나는 끝까지 안 했어요. 나는 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번 부활주를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부흥, 가정의 영적 부흥, 또 우리 교회의 부흥,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또 태신자를 찾는 그런 전도 현장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또 그 응답이 강력하게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을 살려주시고 식어진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삶의 자리마다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특별히 50일의 기적 예배 가운데 은혜와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음 주일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전도와 부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